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도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수비하는 사람보다 3배는 많아야 된다. 적어도 3배는 많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만 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조건만 맞으면은 10배가 넘는 군사들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성을 쌓았던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막 쌓잖아요. 제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성문을 여는 거예요. 몰래 성 안으로 첩자를 들여보내가지고 그 문을 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성벽보다는 성문이 약할 테니까 성문을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막 통나무를 들여다가 갖다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성문을 공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성문이 약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사람들도 이 성문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으니까 몰래 사람을 들여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성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벽을 넘는 겁니다. 사다리를 놓는다거나 토성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땅굴을 파가지고 성벽을 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다리를 놓고 막 기어 올라가는데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위에서 막 기름을 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땅굴을 파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걸리면 그대로 그냥 그 땅굴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생매장 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고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막고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비축된 물자가 다 떨어지면은 지들이 언젠가는 그냥 굶어 죽기 싫어서라도 나오게 되겠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때요? 일단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성 안에 먹을 것이 충분히 있으면은요,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진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계절에 따라서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가 있고 좀 물이 적을 때가 있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물이 얕은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이 차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추수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오래된 묵은 곡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수확한 신선한 곡식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위하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길게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 성을 점령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이고요. 오랜 시간을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서 그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저 성벽을 삥삥 돌고서 소리치는 것만으로 무너져 내릴 성 같으면은 애초에 힘들여서 지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될 만한 것은 되고 안 될 만한 것은 안 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할 것 같은 것은 안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보려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막고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서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고 있는 힘을 다해도 넘어설 수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결코 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서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했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성 주위를 빙빙 돌면 성이 무너질 거다. 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걸 누가 못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운 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냥 성벽을 돌라고 한 건데 그걸 왜 못하나. 그런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야 하니까 삽질을 해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저 성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야 되니까 흙을 갖다 부어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 주변을 빙빙 도는 것보다 삽질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흙을 갖다 붓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가 되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땅을 파라고 하시는지, 왜 흙을 옮기라고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라는 건 어때요? 그 성을 도는 일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성을 돌아야 되는지,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랑 이 성을 도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주변을 이렇게 돌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 사옥을 삥삥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라 그런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뭐 10개를 따라고 하신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는 순종을 할 수가 있죠.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을 도는 거랑 학교에 들어가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해가 되지를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학교 주변을 도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지만, 순종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 학교 주변을 도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라는 것보다 훨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리고성을 돌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순종하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야, 이런다고 진짜 될까? 이렇게 성 주변을 빙빙 돈다고 해서 정말로 성이 무너질까? 이게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 주변을 돌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그런데 이런다고 정말 될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결국에는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첫째 날 한 바퀴를 도니까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한 바퀴 더 도니까 금이 더 커졌어요. 한 넷째 날 도니까 막 성이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은 순종하기가 참 쉬울 거예요. 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 7바퀴, 7째 날까지 다 돌면은 이제는 진짜 무너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면은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났어요?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느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불안함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을 다 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더라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고백하는 게 그런 믿음이잖아요. 욥기 23장 2절에 보니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괴롭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욥도 그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8절부터 9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 헤매이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님께서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내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지, 주님께서는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님께서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리고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상대로 싸우는 거는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 역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승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라는 결과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땅이었어요. 순종으로 얻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얻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성에 가서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저번에 여리고성에서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나서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고 그 성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은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저 성 주위를 뺑뺑 돌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릴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돈다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아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앞서 보냈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두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생각해보면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키우던 가축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가나안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토해요? 역겹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 땅이 그들을 역겨워서 토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행해왔던 가증한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야 했을까? 여리고 사람들이랑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안 될까?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동안 여리고가 행해왔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은요, 그 땅에 만연한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었고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본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음란한 죄를 지었고 가증한 죄를 지었고 주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해야만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 이 정확하게는요, 기생도 그냥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음란한 사람이 누구냐 찾으면은 첫 손가락에 꼽힐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음란함,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만 할 사람이 이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합을 살려주라고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지만요,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구원의 기준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죽여야만 하느냐고, 그냥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라합을 살려주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음란한 기생을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느냐고, 저 라합을 죽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음란한 기생을 죽이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겠냐고, 여리고 사람을 죽이려거든 라합부터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성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한 기생 라합을 죽이고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살려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제가 봐도 그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여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럽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놀란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놀랍고, 내 생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놀랍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셔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생각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거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 앞에는 항상 기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때로는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당장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 가지고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저 크고 견고한 성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성을 정복할 수 없지만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 성은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가로막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 사진 콘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옛날에 찍은 거 말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가족 사진 한번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교회를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또 주일에는 특별히 하얀 티셔츠 입고 오셔가지고서는 웃는 얼굴로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대청소 5월 29일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